사용해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밀접한 문제가 바로 이 물질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물질에 관해서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물질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와 같다 너희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즉 청지기답게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물질도 그렇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능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고 은사인데, 우리는 그것을 맡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다. 청지기답게 서로 봉사해야 된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인의 뜻대로 그걸 바르게 잘 관리하는 사람, 그게 청지기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자체를 또 내 것으로 또 욕심으로 그것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 자신이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래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네.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존재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닌데 나에게 있는 물질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먹고 사는 일에 사용하라고 물론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바르게 잘 관리하고 거기에 사용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도 참 이렇게 바르게 또 이렇게 풍성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로 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느냐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다 살필 수는 없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11조입니다. 11조에는 그런 상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다 주셨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단의 명령을 주심으로써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물질도 우리가 힘을 써서 애써서 벌었지만 그런 은사를 주신, 환경을 주신, 또 그것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서 그 물질을 얻게 하신 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 시대도 그랬지만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놓고 어떻게 잘 살기를 바랬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놓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우리가 주일도 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날을 6일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지만 왜 한 날을 딱 구별해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인가? 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한 날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것도 모든 날의 주인, 그리고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 즉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날의 11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증거이다. 표징으로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의 개념에 볼 때에 우리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11조가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제1의 11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모든 생활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2의 11조는 또 다른 11조를 드립니다. 그 11조는 감사 축제, 이 절기 때 또 연약한 자들 다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그런 축제할 때 쓰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제2의 11조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제3의 11조는 제2의 11조를 3년, 6년마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2 세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제2의 11조 용도가, 두 번째 11조 용도가 1년, 2년 때는 감사의 용도로 쓰이고, 이것이 3년째, 6년째, 3년마다 드릴 때에는 이때는 구제의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2, 제3의 11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구약에도 벌써 11조 속에 이게 다 있다라는 거죠. 감사헌금의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 그 속에는 선교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구제와 선교의 의미도 이미 구약에서 제1의 11조, 2의 11조, 3의 11조를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11조는 당연하게 성도라고 하면 드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용돈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고민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그런 11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감사와 또 이런 구제, 이거 드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특히 오늘 여기 본문은 형제, 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제연금에,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연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좀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 교회가 그거 다 돌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라도 구제를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안 믿는 연약한 자라도 우리가 도와야 되죠. 그러나 갈라디아 6장 10절에도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형제들의 힘을 써야 돼요. 내 가족부터.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가족은 안 돌보고, 저 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먼저 내 가족, 내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 성도의 연약한 성도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 여기 쓸 것이라는 것은 뭐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꼭 필요한 그런 먹을 양식, 또 입고 살아야 되는 그 의복, 오늘 우리의 환경에는 좀 안 맞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성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옷이 안 입는 옷이 넘쳐나가는데 옷이 없어서 이 당시의 개념으로 볼 때 의복은 아주 중요한 필요한 필수품이고 이 밤에 이렇게 덮는 이불과도 같고 정말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는 질병, 병이 있어서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들,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성도가 꼭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치하고 욕심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여기에 부족하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쓸 것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들, 먹고 입는 문제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한 형제, 그렇다고 하면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서 그것을 채워주도록 해라. 공급하라는 말은 그저 그냥 적선하듯이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라. 함께 교제하라. 성령의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나 여기 구제하라, 아니죠, 공급하라는 단어나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함께 그 형제와 그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려면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펴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도 없으면 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형제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대접이라는 거 하는 것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이라는 말은 나그네, 그래서 바른 성경은 나그네 대접하라. 이 나그네 또는 손님, 이것도 성도를 가리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성도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쫓겨난 사람도 많고,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뒤로하고 고국과 고향을 떠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런 나그네 또는 손님도 결국은 성도를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친절하고 또 후하게 대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연약함을 도와주고, 오늘날 우리가 구제나 선교해서 연약한 교회나 연약한 성도, 또 이 땅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래서 성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 힘껏 도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참 중요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가, 그걸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정말 왜 중요하냐 하면 형제 사랑의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이게 마지막 날 심판 때 판결 기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안에 거할까 보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그랬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심판 앞에 양과 염소들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들을 다 이렇게 분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왕이,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먼저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내가 입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잘 영접해 주었다.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보아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죠? 바로 여기 내 작은 형제, 성도입니다. 이 작은 형제가 고난받는 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고난받을 때 너희가 바로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도와줬다.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참 성도라고 하면 형제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형제에게 베푸는 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형제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물질로서 표현함으로써 사랑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증거다. 형제의 한 사람, 믿음으로 사랑으로 아무리 작은 연약한 그런 지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께 예비된, 그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반대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줄일 때 주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돌아보지 않았다. 이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믿는 형제 한 사람,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형제, 이 믿음의 형제를 이 돕는 거, 이게 참 성도인 증거이고 참 사랑의 표징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돕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이렇게 돕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은 착각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부자. 나사로와 그 부자를 말할 때 그 부자예요. 자기는 그렇게 날마다 왕 같은 잔치를 하면서 대문 앞에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개들이나 먹는 거, 그런 거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랬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구원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앞에, 바로 대문 앞에서 그 형제가 그렇게
병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서 일할 수 없으니까 병들고, 그거 하나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아.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참사랑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던 거죠. 참 불쌍하고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형제를 돕는 거, 그거 사랑으로 돕는 거, 그게 참 구원받은 성도의 또 사랑의 표징이고,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이것으로 이렇게 판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에서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4절 17절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를 뭘로 들고 있습니까? 형제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고 또 헐벗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형제여 평안히 가라, 배불러라, 배불르게 먹어라, 옷 좀 따뜻하게 입어라. 아니, 입을 옷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춥고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고 따뜻하게 옷 좀 입고 배부르게 좀 먹어. 누가 뭐 입을 줄 모르고 먹을 줄 몰라서 그러나요? 없으니까. 그러면 도와줘야지. 도와주진 않고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죽은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물질로 참 사랑을 베푸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산 믿음의 증거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거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쌓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형제를 돕고 또 뭐 직접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구제연금을 또 11조 연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돕는 것이 다 돕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이다. 땅에는, 땅에 쌓아두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땅에 쌓아둘 것인가.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좀도 쓸고 녹도 쓸고 좀이 먹고 도둑이 다 도둑질해 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로 형제를 돕고 또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땅에 보물을 잔뜩 쌓아두면 우리 마음이 땅에 가 있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둔 사람은 영의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모든 걸 밝게 분별해서 어디로 가요?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요. 의의 길, 생명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땅에 쌓아둔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요. 욕심의 눈이 가려워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깜깜해요.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니까 소경처럼. 그래서 온몸이 어두워서 어둠 속을 헤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모든 걸 밝히 보고 빛 가운데로 이 믿음의 길을 바로 가려면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바로 해야 된다.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돼야 된다. 땅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별이 안 되면 바른 길 갈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 위해서라도 이 물질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돕고 하나님 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나오는 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뜻대로, 그래서 주인에게 유익되도록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게 선한 청지기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임의로 막 허비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 것이냐.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죠.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가서 주인이 어느 날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네 일 보던 거 다 정리해라. 그리고 이제 그만둬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쫓겨나면 뭐 먹고 살지? 땅을 파서 일해 먹고 살자니까 내가 기운이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고 살자니까 부끄럽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 놓지 않습니까? 그 문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깎아줘요. 임의로. 너 빚 얼마나 졌냐? 기름 100마리다. 50말. 증서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졌습니까? 당신은? 내가 밀 100석이다. 여기 80석, 20석인데 감해준다. 이렇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가 다 감해주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고마워요. 이 청지기가. 친구가 사고, 내가 이거 이제 쫓겨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다. 자기 그 큰 재물을 그냥 탕감해줘 버렸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서 잘 대접해 줄 거다.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했다. 자기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 살면서 자기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 사용하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그건 거예요. 거기처럼 너희들도 바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모든 재물이 없어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청직인데 우리가 자기 것인 양 사용한 것은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죠. 그런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친구를 사겨. 여기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 그거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고 너희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친구를 사귄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 앞에 마태 25장 말씀 예를 들면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던 것, 이게 불의의 재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형제, 환난당한 어려움 겪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줘서 친구로 사귀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사귀는 것과 같고, 그래서 영광의 그 나라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 형제를 돕는 것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귀는 것과 같다. 예수님만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형제를 돕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계속 이어지는 교훈입니다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가장 작은 거다. 물질로 충성하지 못하는, 어떻게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도 못 바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 반대로 물질로 불의한 사람, 큰 것에 불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 정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드린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라도 등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인 것, 우리는 그걸 때로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물질로 이렇게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작은 걸로 충성하는 것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더 큰 거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물질로도 충성 못하면서 내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말씀에 비춰 보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내용이 특히 이제 구제연보에 대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이방에 있는 교회들 이 구제연보를 통해서 도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옛날에 너희가 작정했었는데 이제 그 작정했던 거 이제 시행하도록 해라, 이를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서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너희 사랑의 진실함,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이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전에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진실함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구제연보로 그들이 환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너희가 도와야 된다. 그럼으로써 너희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0절 18절에 말한 대로 너희 사랑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여라,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9장 9절에 가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고 이 의는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 영원한 의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심는 씨와 같다. 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거, 구제연보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 그 씨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더 풍성하게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양식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씨를 심는 것 같아요. 옛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뭐 굶어 죽을지언정 씨는 안 먹는데 씨를 먹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년에 농사지을 씨는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심어야 거기서 뭐 몇십 배 혹은 경우에는 뭐 몇백 배, 몇 배 이렇게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심는 자에게 더 풍성히 씨를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또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인색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싫어하면 점점 쪼그라드는 것만 하세요. 네, 그건 쪼그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씻는 씨를 많이 심으면 얼마나 더 많이 거두겠습니까? 그와 같이 심는 씨와 같다. 그리고 의다.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린도서 9장 이제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 연보를 받는 교회나 성도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전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9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구제를 받은, 도움을 받은 성도와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줄 몰랐는데, 때로 그렇잖아요. 우리 혼자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그들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같이 도와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런 그 사랑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네. 그러니까 다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믿음과 사랑으로 형제를 도와주면 그 형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 물론 감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 더욱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한다. 그 성도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도움을 받은 교회나 성도가 그 도움을 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당장 갚을 수는 없고 갚을 건 없고 내가 기도해 준다네.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물질로 좀 도와줬지만 그 형제는 그 교회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로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예. 한두 번만 기도하게, 생각날 때마다 막 기도하겠죠. 우리는 한 번 도와줬을 뿐인데도 그분은 그걸 잊지 아니하고 막 두고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 그 형제도 감사가 넘치고 또 너희를 사모해서 보고 싶어 한다. 얼굴도 모르지만 사모하고, 그 형제를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고, 사랑이 점점 주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며 기도해주고 그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형제를 통해서 연약 혼란받고 또 고난받는 형제를 도와주게 하나?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돕는 성도가 물질을 돕는 걸 통해서 뭐요?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참된 믿음과 사랑을 더 실천하면서 더 풍성해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귀고 가까이 하는 거고 점점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성도로 하여금 도와줌으로써 물질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런 복을 이 땅에서도 또 씻는 씨와 같아서 이 땅에서도 풍성히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풍성히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형제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사모해서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의 교회가 더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하라. 그래서 더 유익되게 하라.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돕는 자도 은혜이고
그래서 도움을 받는 자도 은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 광야 만나 출애굽기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만나 사건을 들어서 이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큰 원리를 그 출애굽기 16장 그 16절 이하에 있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가르쳐 준 거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나, 우리가 아는 대로 만나를 가서 거두러 갈 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라. 한 오멜이면 대략 한 2리터 좀 넘는다, 2.2리터. 그럼 하루 충분히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 그걸 거두라 그랬어요.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뭐 욕심으로 잔뜩 거두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뭐 늦게 나갔거나 아니면 몸이 좀 뭐 약했거나 좀 못 거둔 사람, 훨씬 못 미치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와서 딱 재어보니까, 많이 모은 사람도 딱 재어보니까 한 오멜밖에 안 돼. 딱 한 오멜이에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근데 부족한 사람도 재어보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딱 한 오멜이 돼요. 사도는 이 일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고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하루 일용할 먹고 마시는 거에 그 정도면 딱 족하고,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형제에게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을 풍성히 주신 목적이다, 그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욕심에 많이 쌓아두고 이게 아니라 적당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먹을만 하고, 남는 것은 연약한 지체와 또 형제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거기에 담겨진 교훈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또 씨를 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산 믿음이 증거이기도 하고 형제 사랑의 표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참 이 욕심이 참 일평생 큰 원수이기도 한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기록한 대로 촉할 줄 아는 마음,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촉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큰 이익이 됩니다. 욕심은 끝도 없잖아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속이는 그런 속이꾼이에요. 미혹,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썩어져가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돈 사랑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 부자를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걸 목표로 삼고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걸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물질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 끝으로 이런 사람은 고린도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힘에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감사함으로 막 못 드려서 안달일 만큼 그렇게 드렸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드리는 성도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힘듭니다. 이게 어떤 돈인데 부들부들 떨고, 이게 내가 이거 보려고 내가 잠도 못 자고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내가
이렇게 싫은 소리 나 들어가면서 내가 참고 내가 했는데 이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뭐 물질이 꼭 많아서가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없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오히려 더 풍성하게 과부의 2 렙돈 별거 아니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들고 은혜가 얼마나 넘쳤으면 그걸 드리겠어요.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형제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비박이 힘쓰라. 물질로 이렇게 형제를 돕는, 우리가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생활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청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그런 성도. 이 성도를 돕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형제사랑의 증거이고 심판 때 판결의 표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이것은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또 영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을 친구를 사귄 후 그리고 이 물질에 충성할 수 있을 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우리가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는 씨와 같아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로 형제를 도움으로 인해서 도움받는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형제로 하여금 또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을 더 풍성케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많거나 적거나 자기 중심이고 그저 욕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족한 줄 알고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특히 교회와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써서 이렇게 물질로 잘 섬김으로 거기에 담겨진 모든 복을 이 땅에서 저승 곳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물질을 주신 것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서 특히 교회와 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걸 잘 바침으로 거기에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받게 하고 또 이런 어려움 당하는 성도라 하여금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돈을 사랑하거나 또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